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리는 말씀이 되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방식.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 쫓아가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를 따라가면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타짜를 쫓아가면요 타짜로부터 수업을 받고 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가면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얻고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으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나타날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십니다. 그만큼 나라가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요 7년 후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에 7년 한란이 지나면 예수께서 지상으로 오십니다. 휴거대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막이 없는, 사막이 숲이 우거진 그런 나라, 맹수가 없는 나라, 적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방대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는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가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있고 불로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물로 받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할 때 사람이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세례로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준 것은요, 내가 교인이라 정식적으로 교인이 됐다는 것,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교훈이다. 또 입으로 나는 세상과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가지고 거듭난 건 아니죠. 저도 뭐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지만은 고등학교 때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도 피고요. 또 20대 초반에 술도 마시고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끊어지는 거예요. 신비하게 끊어집니다. 성경책을 읽고 싶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요, 세상 친구들보다 같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즐겁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경건으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또 도박을 끊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재미,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는데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지요. 예수 믿는 재미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면요, 세상과 벗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예수 믿으면서 온갖 즐거움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요, 그 겨울 동안 앙상가지에서요, 잎이 파릇파릇하게 이 작은 것들이 이 새끼처럼 이렇게 아기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올라온 거 보면, 야, 역시 하나님이 참 신비하시다. 그 가지 안에 이런 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 들어있는 것도 아닐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진달래 나무에는요, 진달래 꽃이 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진달래아가 안에 마술처럼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정하신 대로 그 씨앗 안에, 그 씨앗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것도요, 세상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면 좀 이상하게 보죠. 너가 이상하다는 거야, 너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나는 정상이고, 너가 이상하다. 아니, 나무가지를 보고 말합니다. 심지어 개를 봐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개가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동물은 안 웃는다고 그러는데요. 개도 웃어요. 개도 보니까. 헬렐레 웃어요. 기분이 좋으면요. 그런 걸 본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은 에너지다. 성령은 움직이게 한다. 성령은 생명이 있게 한다. 예. 이 세상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움직일 게 무엇입니까? 움직일 게 하나도 없지요. 성령은 움직이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영이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영이. 예. 하나님이 흙으로만 빚어놓고요, 그 안에 생기를 넣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야겠다. 육으로 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성령을 따라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사야 53장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내며 그가 싸우면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다. 이 글하는 것이 예수냐 아니면 이사야냐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이 강야로 들어가서 이디오피아 내신을 만났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그 읽는 것을 깨닫냐?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여러분, 성경은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님, 오늘도 나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며 성령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 왜 읽습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개변론자 돌 김용욱이가 성경 읽다가 성경을 감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보면 다 헛소리나 해쌌고 말합니다. 개별이나 넣어놓고요. 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건요, 성령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하면 하나도 빠지지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고 성령이 이를 모으셨으라. 성령께서 창세기도 모으고 성령께서 갈라디아서도 모으고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도 모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6권을 만든 거예요. 66권. 이 66권을 만든 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책 중의 책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신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꼭 좋은 데만 인도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데만 해요. 성령은 강야로 인도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하였습니다. 머리 위로 임하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강야로 들어갑니다.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지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로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경우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는요, 그 평신도 빌립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갖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는 예수라고 하니까 감동이 돼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냇가로 내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먼저 받았고 또한 나중에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악한 자였습니다. 극악무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입니다. 심지어 서대반도 죽였어요. 서대반도 돌로 맞아 죽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악한 자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다가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치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땅에 엎드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3일 동안 회심하였습니다. 자기를 돌아왔습니다. 3이 뭡니까? 3이.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회심하여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가서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강야신앙을 하는 거예요. 강야신앙.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강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강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강야를 지나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강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강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력, 성령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의 교회 종사하는데 성령 없이 하는 건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가라. 만일 우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사는 것은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가 불리한가 이단가 투기와 술 취한가 방탕한가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에 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여.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천국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야신앙을 하는, 강야를 거치게 한다. 강야. 그래서 바울 역시 공짜가 아니에요. 뭐 성령을 받았어도 그는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요 3년 동안 강야의 훈련을 받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육으로 있을 적에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애굽의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유대인이라 가지고 유대인에게서 났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강야로 쫓겨났어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거였어요. 미디안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 40년을 거쳐서 그는 호레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귀하고 귀한 것들이 어떤 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행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되고 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베드로가 자기 원하는 게 뭡니까? 혈기 내는 거예요. 말고 길을 잘라버립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세상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저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죽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다.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을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근신하고 절제해요.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구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노라 했습니다. 존 문영 같은 사람은요 감옥소에 갇혔을 때에 위대한 철로역정, 성령 다음으로 만일은 철로역정이라는 천성하는 그 여정을 적음으로써 위대한 책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는 강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강야는 쉽지 않습니다. 강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야를 지나간 것은 누가 지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겠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저 만민중앙계 이재록 같은 사람이에요. 이재록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봤죠. 어느 날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감사함으로써 난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며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라. 참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